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서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기도에 관한 말씀, 또 특별히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시편 81편 10절 말씀처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 또 승리하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또 저에게 주신 그 기도의 제목, 또 여러분에게 또 소망하는 그 기도의 제목,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3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하셨습니다. 첫 번째 임하셨던 말씀은 이제 32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 땅을 사라 그 말씀하시고, 지금 나라가 망해가게 돼 있고 이제 곧 끝날 건데 무슨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땅을 사라니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지금은 잃어버리지만 내가 회복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근데 사실은 당장은 눈앞에 보이는 건 없어요. 절망적인 상황은 희망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지금 또한 여전히 지금 시위대들에 갇혀 있다는 것,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주신 말씀을 왕에게 전달했는데 왕은 전혀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나라는 망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돌이켜야 된다 말씀을 전하지만 전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니 반응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왕은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그 말씀을 귀닫아 듣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전해야 될 제사장들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왕에게만 잘 보이고 지금 아무 문제 없다, 지금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지금 분위기예요. 저 젊은 예레미야가 헛소리한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신 나라가 저 이방 나라에게 망하겠느냐? 바벨론은 두려워할 게 아니다. 이러한 지금 분위기니까요. 지금 하나님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신 거에 대한 그런 상황들은 전혀 그들은 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절망적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도 계속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지금 모든 상황과 형편은 최악으로 지금 치닫고 있어요. 끝나는 것 같아. 그럴 때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셨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희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 하나님 또 임하셔서 그에게 내가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동일한 주제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에게 새 힘을 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 여러분 계속 기도하실 텐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 2절이에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즉 하나님이 계획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이 그냥 허투루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지금 작정하셨고 그것을 행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이 이스라엘을 지금 심판하실 거다. 그런데 그 심판은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온전히 회복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일을 행하는, 심판하고 회복하는 그 하나님, 그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지금 예레미야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목을 중요하게 볼 필요 있어요. 내가 신뢰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지금 예레미야에게 설명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무작정 믿어라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왜 그분이 신뢰할 만한 분인지 아닌지 그것을 보여주시죠. 그 하나님이 그냥 어떤 지나가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떠한 우리가 세상의 어떤 전문가의 이야기, 그의 전문가의 이야기도 우리가 귀담아 들을 만한데 그 말하는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분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여호와라는 그 말씀을 3번이나 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한번 작정하시면, 한번 말씀하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 우리는 말로만 할 때가 참 많잖아요.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죠. 뭐 계획을 세우고 말로만 끝나는데, 하나님은 이 작정하신 그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다. 그것을 지금 예레미야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말이 성취되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멸망하고 또한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또한 지금 이 33장, 또 우리가 오늘 1절에서 3절밖에 읽지 않았지만 그 이후로도 4절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실 건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대목이 지금 33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성취하시는데 그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이름을, 성경에서 이름이 참 많이 나와요.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아는 게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누가 누구를 낳고 이름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 족보가 나오거든요. 누가복음에도 또 나와요. 또 뭐 구약 성경에도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오나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뭐 그런 이름들이 쭉,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든 또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뭐 족보를 통해서 이름이 나오든,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전체 그 존재, 그 사람의 전부, 인격, 뭐 이런 것을 다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인격을, 또한 그 사람의 전 존재를 다 내어놓으면서 그것을 걸면서 이것은 틀림없다는 것이죠.
나의 명예를 걸고 나의 이름을 걸고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하신 그분의 이름을 내걸고 분명하게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약속을 했고 그 일들을 내가 성취할 텐데 지금 상황은 그냥 멸망할 것처럼 보여요.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아무것도 될 것 같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는 매여 있는 몸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상황은 암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부르짖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목청이 쉴 정도예요. 목이 터질 정도로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남유다가 처한 현실은 절망적이고 아무런 희망과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여전히 바벨론의 그 압박은 심하고요. 왕은 여전히 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서 헤매이고 있고 제사장들은 그 왕에게 잘 보이려고 할 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전혀 무관심합니다. 그냥 잘 된다 그 얘기만 합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심판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운데서 회복하심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 길을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간다 할지라도 너만은 포기하지 말고 왕도 그렇고 제사장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그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너만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 한해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모든 것이 그러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않고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절망하지 않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응답을 하시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은 뭘까요? 그냥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뭔가요?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주요 이유는 뭐예요? 왕이 아닌 거예요.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 왕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에 왕도 마찬가지고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죄악과 무지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나라가 지금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의 왕과 종교 지도자들 그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제대로 된 왕과 지도자들을 종교 지도자 하나님의 제사장을 세우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예요? 지금은 절망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울 진짜 왕과 제사장과 하나님의 종을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이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이 바로 그거죠. 메시아로 오실 진정 우리의 왕 되신 우리의 구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주실 것이고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올 한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실 거예요. 또 지금껏 간구하고 계시고 또 부르짖고 간구하실 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상황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이 절망적인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을 해결해 주실 그 주님을 예레미야에게 메시아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꾸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것을 응답하시고 또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올 한해 여러분이 그것을 신뢰하시고 부르짖길 원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오고자 합니다. 또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올 한 해 2022년도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간구함으로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구하게 하시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